예수님을 팔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다음에 아마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지 장소를 옮겼는지 어떻는지 잘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모두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버린다는 말 거기에 보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일자 쓰고 이렇게 가로가 돼 있죠. 그리고 이쪽 오른쪽 밑에 보면은 또는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리라, 그렇게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 모두가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하고 실족해서 다 곁길로 빠진다는 거예요. 예수님 다 버리고 다 도망하고 다 그런다 이 말이에요. 여기 목자가 없으면 양들이 흩어진다,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진다, 이 스가랴 13장 7절 말씀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언젠가 제가 한번 설교했는데 양은 바로 한 치 앞도 잘 못 본대요. 목자가 없으면 양은 큰일 난답니다. 근데 그 목자가 없으면 양들이 여기저기 흩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목자이신 예수님이 이제 사내들인 공의에 의해서 파견된 그 무리들에 의해서 잡혀가요. 신문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십자가에 처형돼요. 십자가에 처형되도록 로마 정권에 넘겨줘 버려요. 이러한 가운데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다음에 얼마 안 지나서 14장 50절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거기서 잡혀요. 그때 50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래이래 질문할 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죠. 제자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시고 너희들이 나로 인하여서 실족하지 아니하면 복이 있도다, 그러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가만히 보면 여러분의 입장에서, 성경을 읽는 입장에서 예수님도 참 우리에게 상처를 많이 줘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상처를 많이 준다니까요, 가만히 보면. 근데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목자가 없으면 양들이 흩어진다,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진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여러분 지도자의 위치가, 목자의 위치가, 지도자의 역할이, 지도자의 행동이, 즉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잘해야 돼요. 그래야 서로 분열이 있는 그곳에도 지도자가 잘하면은 서로 하나 돼요. 근데 지도자가 역할을 잘못하고 행동을 잘못하면은 어떻게 돼요? 똘똘 뭉치고 아주 하나 되었던 공동체도 둘로 쫙 쪼개져 버리고. 그래서 여러분 참 이 지도자의 위치와 역할, 행동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올해 각 선교회의 임원들, 여러분 임원들의 그 역할과 행동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안 그래요. 근데 다른 교회는 보면은 회원들이 그 자리가 어려운 줄 아니까 그냥 아무나 툭 써내버리고 자기들은 그냥 모르는 채 해버리고 니들 잘 감당하나 보자.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지도자들을 우리가 세웠으면 그 지도자들이 얼마나 중요한 줄을 알고 우리가 옆에서 기도하고 잘 따르고 돕고 그래야 돼요. 임원들도 중요한 거예요. 회장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각 위원회의 위원장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구역장이 중요한 거예요. 구역장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구역원들이 달라져요. 구역장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구역원들이 목사님에 대한 생각, 장로님들의 생각, 우리 교회에 대한 생각, 이 세상에 대한 생각, 삶을 살아가는 삶에 대한 생각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지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지도자의 중요성을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힘없이 잡혀가고, 예수님이 힘없이 채찍질 당하고, 예수님이 힘없이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그것을 보고도 나는 실족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런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보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는 않겠다. 모든 제자들도 베드로를 따라서 그렇게 힘있게 대답을 했어요.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주님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주님과 함께 감옥에도 함께 가고 죽는 데에도 함께 가겠습니다. 절대 주님 버리지 않고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래.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주님이 가시는 곳은 내가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는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대단한 믿음이죠. 근데 그렇게 하고 얼마 안 지나서 바로 부인을 해요. 다들 도망가 버려요. 여러분, 이렇게 힘주어서 제자들이 베드로가 말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다.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나 가는 곳에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그러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알듯 말듯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세요.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부터 34절 거기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마치 욥기에 보면은 사탄이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저 욥을 내가 한번 시험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것처럼 저 제자들을 한번 다 밀로 까부르듯이 까불러 보겠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사탄은 그렇게 하는데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했다. 너희들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너희들이 나중에 돌이킨 다음에 형제들을 굳게 하는 더 위대한 일을 하도록 내가 기도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은혜를 나누는데요. 첫 번째, 여러분 베드로 괘씸해요, 안 괘씸해요? 여러분 뉴스 요즘 봐요? 뉴스 보잖아요. 아주 찰떡같이 믿었던 자기 집의 재정적인 상황을 주인보다도 더 아는 철떡까지 믿었던 사람들이 다 어디 가가지고 검찰에 가가지고 다 등 돌리면서 다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베드로 보면서 이런 나쁜 놈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가장 예수님이 사랑했던 제자예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따랐던 제자예요, 베드로가. 근데 지금 이렇게 장담을 해요. 다른 제자들은 주님 잘 몰라서 배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는 주님이 특별히 저 사랑했고 저 가까이 했는데 나 주님 절대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는 이 밤 조금 있다가 바로 부인을 한다는 거죠. 저주하면서 부인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베드로가 괘씸하잖아요. 근데 괘씸해하지 말아요. 사실은 베드로의 그러한 성향이 베드로를 괘씸하게 여기는 우리들에게도 있어요. 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나 순교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순교하는 게 아니에요. 주군을 위해서 아무나 감옥에 가고 주군을 위해서 아무나 다 온팡 뒤집어, 온팡이라는 단어 모르시는 분도 있습니다. 모든 거 자기가 다 책임지고 그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0장에 어떤 기록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선조들이 어떠했는지 그 기록이 쫙 있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선조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지 쫙 이야기를 합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을 통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았어요. 광야에서. 그리고 광야에서 신령한 음식을 먹었어요. 여러분, 만나라는 신령한 음식. 여러분, 메추라기가 아침에 나오면 지면에 다 떨어져 있다니까요. 그 고기 먹으라고. 신령한 음식을 그 광야에서 먹었어요. 신령한 음료. 여러분, 바위에서 물이 솟아요. 바위에서 물이 솟아. 아주 신령한 음료를 먹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백성들의 다수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일들로 광야에서 멸망받았대요. 우상 숭배하는 다수의 백성들, 그 광야에 사는 어떤 미디안 여인들과 음행을 저질러 가지고 멸망받은 다수의 백성들, 하나님을 시험해보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죽어갔던 다수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다 기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와 제자들은 다른 제자들하고는 달랐어요. 12명의 제자들은 다른 제자들하고 달랐어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떻게 백성들에게 축복으로 전달됐는지를 가까이서 보았던 사람이에요. 각색 병자들이 일어나는 것을 가까이에서 보았어요.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가까이서 봤어요. 여러분, 변화산상에 올라가가지고 예수님의 그 본체의 영광을 봤어요. 마치 그 어려운 광야에서 가장 하나님의 그 기적과 같은 신령한 은혜와 축복들을 받았던 광야의 백성들처럼 12 제자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해요? 배신해 버리잖아요. 예수님 다 버리고 도망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은 좀 안 기록하면 좋은데 성경에 난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좀 이런 기록은 뺐으면은, 아니 성경에 어찌 이런 것이 기록되어 있을까 생각되는 그런 사건들이 있어요. 그걸 좀 빼버렸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왜 이런 것까지도 기록하느냐, 뭐라냐면 이것이 우리의 본보기다.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이러한 것을 다 기록해 놓았다. 그것이 우리의 거울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좀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성경에서 그런 것들은 좀 낯뜨거우니까 빼버렸으면 좋겠는데 그것까지도 기록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그 기록을 보면서 우리 깨달으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놓고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베드로의 연약함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한편으로는 저 베드로 괘씸하네. 예수님 가장 큰 사랑을 받고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그 영광을 보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그랬던 저 베드로 너무하네. 그러는데 우리도 베드로처럼 넘어질 수 있다는 그 약함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딱 서 있어요. 나는 베드로처럼 안 넘어질 거야. 그런데 아니라는 거죠. 서 있는 나도 넘어질까 조심하래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장담한 것처럼 사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해요? 다른 제자들하고는 좀 다른 행동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막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가 아까 힘있게 이야기했는데, 좀 베드로는 다혈질인가 보죠. 잡으러 오니까 어떻게 해요? 아니 감히 우리 주님을 잡아가 하면서 옆구리에 차고 있던 칼을 빼가지고요, 예수님한테 달려드는 그 하인 종의 귀를 그냥 싹 잘라버려요. 좀 다른 행동을 해요. 칼을 뽑아 막아보기도 해요. 그러나 결국은 예수님이 칼을 집어넣어라. 그리고 힘없이, 마치 힘이 하나도 없이 그냥 잡혀가는 것처럼 무능하게
무기력하게 잡혀가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장담한지 한번 어떻게 해보려고 한지 얼마 안 되어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배신해요. 부인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 했던 제자,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겼던 제자인 베드로에게도 이런 약함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약함이 있을 수 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해야 돼요. 우리는 늘 겸손해야 돼요. 저 사람이 넘어질 수 있다면 나도 넘어질 수 있지. 교만하지 말고 늘 조심하고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누가 넘어졌을 때, 베드로처럼 넘어졌을 때에 아이고 저런 못된 놈 하기 전에 우리의 약함을 먼저 봐야 돼요. 아이고 나도 저렇게 넘어질 수 있는데, 아이고 베드로가 어떻게 저런 짓을 했다냐. 이래야지 정죄하는 마음보다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오히려 그걸 통해서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받는 은혜인데요, 그게 뭐냐면 타인과의 비교를 통한 나의 신앙의 점검은, 내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는 것은 이런 바람직하지 않아요. 타인과 비교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여러분 바람직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다른 제자들이 다 할지라도 나는 안 하겠다. 다른 제자들이 주님을 다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비교하면서 신앙생활하고 비교하면서 나의 신앙의 상태를 점검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 이런 경우는 어떡할까요? 여러분, 내가 저 사람하고 비교를 해요. 근데 저 사람이 나보다도 못해. 믿음도 별로고 신앙생활도 별로고 뭐 별로야. 그러면요, 우쭐할 수 있어요. 우쭐할 수 있어. 우쭐할 수 있다고요. 저 사람은 새벽기도도 안 해. 근데 나는 새벽기도 잘해. 저 사람은 주일 성수도 거의 빠져. 52주 중에서 한 두세 번만 드려. 그래. 근데 나는 다르고. 이렇게 여러분 타인과 비교하면서 나의 신앙을 점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나보다 못한 사람하고 비교할 때는 내가 우쭐할 수 있어요. 저 사람보다 내가 경건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사실 나을 수도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보다 더 월등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죠? 나보다 월등한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나보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봉사도 잘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럼 그 사람은 안 볼 거예요? 나보다 못한 사람만 볼 거예요? 아니잖아요. 나보다 잘하는 사람, 나보다 월등한 사람, 그 사람들하고 자기를 위축해서 내가 못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아까는 우쭐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위축돼요. 주눅 들어요. 주눅 들어요. 움츠려든단 말이죠. 부끄러워한단 말이죠. 기가 죽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서 나의 신앙의 상태를 점검하는 것은 여러분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타인과 비교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여러분 바람직하지 않아요. 물론 긍정적으로 저런 사람도 저렇게 열심을 내는데 나도 열심을 내야 되겠다, 이런 긍정적인 마음은 좋은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저 사람도 안 하는데 내가 뭐더러 해? 아니 저 사람도 저러는데 내가 뭐더러 해? 아니 목사님도 강단에서 설교하면서 저러는데 내가 뭐더러 해? 여러분, 이렇게 타인과 비교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아이고 저 믿음이 좋다고 하는 저 사람도 헌금생활 안 하는데 내가 뭐해? 나도 안 해. 여러분, 이렇게 비교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은 여러분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왜 그래요? 비교의 대상인 그 상대방이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비교의 대상인 상대방이 절대 나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변한단 말이죠. 그게 누가 더 중요해요?
주님이 어떻게 보시는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말씀 위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 주님의 가르침이 뭐라고 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늘 힘들었어요. 사도 바울은 왜 힘드냐면, 여러분, 자기가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해가지고 거기에 믿음의 사람들을, 공동체를 만들고 교회를 세우고, 그러면 저 예루살렘에서 다른 사람들이 그 교회로 와가지고 꼭 뭐요? 사도 바울하고 누구를 비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외에 다른 12제자하고 사도 바울을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하면서 사도 바울을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해가지고 오히려 그 공동체를 막 와해시켜버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사도 바울을 배신하게 만들어버리고, 사도 바울을 오해하게 만들어버리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이것 때문에 힘이 들었어요. 사실은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특별한 은혜를 통해서 이방인의 사도가, 그러니까 이것이 큰 은혜인데, 이것이 큰 은혜인데, 근데 다른 12사도에 비해서 이것이 또 흠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흠잡으면 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이 사람들의 판단이 사도 바울을 괴롭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들의 판단, 평가는 작은 일이다. 그 큰 거 아니다. 하나님의 평가가 큰 거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그 평가, 판단으로 인해서 늘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거에 집중하면서 사도 바울이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 달려갈 길을 달려가세요. 참 대단하지 않나요? 대단해요. 사도 바울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러한 믿음이 돼야 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러한 신앙생활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상대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절대평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타인과 비교하면서 우쭐하지 말고, 타인과 비교하면서 주눅들지 말고, 저 사람도 안 하는데 내가 뭐대로 해? 여러분, 그건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는 사실, 오늘 베드로를 보면서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사탄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특별히 열심을 내는 자들을 여러분 밀가부르듯 한다고 그러잖아요. 한번 까불러 보는 거예요. 까불러 봐요. 막 멀미나게 하고 흔들어 버리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사탄은 그러기를 원해요. 근데 주님은, 사탄이 그럴 때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기도하십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요. 여러분, 사탄은 베드로를 막 한번 멀미나게 하는 거예요. 쓰러지게 만들어버리고 시험 들게 만들어버리고 막 까불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그때 뭐 했대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베드로,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 내가 기도했다. 그리고 네가 언젠가는 이 잘못을 돌이키고 다시 돌아와서 네 형제들을 굳게 하는 그 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가 기도했다. 기도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베드로가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만 위해서 그러는가? 베드로만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실까? 아니에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런 말은 뭐냐면,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여러분, 베드로처럼 부인할 가능성이 다 누구에게나 있잖아요. 넘어질 가능성이 다 누구나 있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언제나 항상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에게도 조차도 예수님은 기회를 주었어요. 기회를 주었잖아요. 기도하십니다. 감당할 수 있는 피할 길을 분명히 제시해 주십니다. 회개의 기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분명히 주십니다. 그리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더 크게 사용하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이게
우리 주님이세요. 결국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돌이킵니다. 어떻게 보면 뻔뻔스럽죠. 그렇게 장담했다가 순식간에 저렇게 해놓고는 또 언제 그러냐는지 돌아와요. 저도 참 그런 사람 봤어요. 근데 저는 때로는 그 사람들이 그게 복음적인 거 아닐까요? 그게 복음적인 거 아닐까요? 주님이 언제든지 돌아오면 받아주세요. 근데 문제는 입술로만 옷만 찢고 돌아오는 게 문제죠. 마음을 찢고 삶을 고치고 그렇게 돌아와야 되는데, 근데 어쨌든 베드로는 나중에 돌아와요. 참 뻔뻔스러운 같은 그 모습인데도 어쨌든 돌아와요. 회개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아마 뼈저리게 느꼈을 거예요. 그렇게 장담하고 막 다혈질적으로 했던 자기의 성질이나 성품, 성향을 아마 잘 다듬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베드로는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반석, 기둥과 같은 역할을 감당합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됐어요? 포기해버렸잖아요. 가룟 유다는 포기해버렸어요. 여러분, 주님이 기도하신다, 주님이 기도하셨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와서 나를 막 까부르려고 하고, 내가 때로는 넘어질 수 있고, 그래서 막 다시 일어나기 힘들고 그럴 때, 여러분,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셨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힘이 나요. 이것을 내가 잘 감당하면 주님께서 더 크게 쓰실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인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세요. 근데 아마 이 마가복음에서는 제가 이 설교하는 것을 의도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제가 묵상하면서 나름대로 성령께서 제게 깨달음을 준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주님이 제자들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자, 첫 번째 뭘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첫 번째 뭘 말씀하세요? 한번 볼까요? 27절 말씀에 첫 번째 하시는 말씀 뭐예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게 예수님이 첫 번째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근데 예수님이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리리라 이 말씀만 하신 게 아니에요. 두 번째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뭔 말씀을 하셨나요? 28절 말씀. 내가 살아나리라. 내가 부활하리라. 그러니까 죽고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내가 부활하리라. 이걸 이야기하셨어요. 또 세 번째는 뭘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의 귀에는 뭔만 들려? 이 세 가지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의 귀에는 뭔만 들렸어요? 오늘 온통 뭔 얘기예요? 우리는 안 버립니다. 우리는 안 버립니다. 우리는 안 버립니다. 온통 그 얘기예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왜 제자들의 귀에는 다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이 말씀만 들렸을까? 내가 살아날 것이다, 내가 너희들 먼저 갈릴리에 가리라, 왜 이 말씀은 안 들렸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제자들이 한번 조금만 더 귀 기울였다면, 예수님이 살아난대?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우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대? 이런 말씀들을 좀 귀담아 듣고 좀 더 깊이 생각하고, 그랬다면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끝까지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역사에는 뭐 만약이 없다고 하지만, 근데 제자들의 귀에는 온통 뭔만 들리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이것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맞다, 그래, 맞다, 이 제자들, 내가 제자들하고 똑같다. 여러분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경향이 있어요.
또는 우리의 관심사와 관련된 것들만 듣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주일날 와서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할 때 설교 말씀 가운데 일주일 동안 내가 고민했던 그 문제에 대해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뭔가가 쫙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그냥 밝은 빛이 쫙 비치면 그 말씀에는 크게 은혜를 받아요. 다른 건 귀에 잘 안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 똑같은 설교를 듣고 물어봐 봐요. 오늘 목사님의 설교가 어떤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이거 한 가지밖에 기억 못해요. 어떤 사람은 이거 한 가지밖에 기억 못해요. 왜 그래요? 다른 얘기도 했어요. 다른 은혜도 선포됐어요. 근데 내가 관심 갖고 있는 거, 지금 내게 갈급한 거, 그것이 크게 들리고 그것만 들린다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그래요. 가끔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특히 정치적인 영역에서 그렇죠. 누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앞뒤 쏙 잘라버려요. 앞뒤 문장 잘라버리고 그것만 쏙 갖다가 자기가 좋은 쪽으로 이렇게 한다, 그 말이죠. 거기에서 오해가 발생하는 거고, 거기에서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제자들을 한번 봅니다. 야, 우리가 다 예수님 버린대. 너도 버린대. 야, 베드로 너까지 버린대. 서로 여기에 막 관심 있고, 야,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버릴까? 야, 베드로는 이 밤에 조금 있다가 다 굴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한다는데 진짜 그럴까? 온통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난다는 말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라는 말씀은 이게 뭔 말인지도 몰라요.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 가끔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도 주일날 이렇게 광고를 하잖아요. 쭉 광고를 하면 몇 번을 광고했는데 몰라요. 그러니까 별로 관심이 없는 거야. 그 차량 운행 시간표 저기다가 복사해 놓았더니, 목사님 언제 복사해 놓았어요? 몇 번을 광고했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서 은혜를 좀 우리가 함께 나누면 좀 깊게 넓게 들으면 어떨까? 물론 우리의 성향은 그래. 인간 자체의 성향이 그렇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고, 나의 관심사와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귀가 쫑긋한 그런 성향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깊고 넓게 들으려고 귀를 좀 바짝, 마음을 넓게 그렇게 열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새로운 지평이 열립니다. 새로운 지평. 아이고, 저건 나 별로 관심 없는 건데, 저건 어려운 얘기인데, 아이고, 저건 몰라도 되는데. 여러분, 그리고 딱 하면은요, 절대 그 영역에 대해서는 열려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 좀 더 깊고 넓게 듣고, 그러면 새로운 지평이 열릴 뿐만 아니고 우물 안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맞다. 나도 베드로하고 제자들하고 그 안 좋은 면이 있구나. 나도 닮은 것이 많이 있구나. 그러면서 깨달은 바가 많아요.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에서도 듣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좀 깊고 넓게 듣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어렵지만 우리의 관심사의 폭을 좀 더 넓히는 것, 그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3가지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어찌 베드로가 저럴 수 있느냐. 베드로를 손가락질하는 우리도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늘 겸손하자. 그 다음에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서 나의 신앙 상태를 점검해 보는 거, 이거 바람직하지 않은 거다. 타인과 비교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다. 주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주님의 말씀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주님의 가르침이 무엇인가, 그걸 기준 삼는 것이 중요하다. 세 번째는
사탄은 우리를 늘 까부르려고 하지만 주님은 늘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신다. 언제나 항상 기회를 주신다. 우리는 넘어질 수 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넘어지는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넘어지는 이후에 다시 일어나서 돌아와서 더 큰 일을 감당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 그런 믿음을 갖자. 네 번째는 우리의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성향을 좀 누르고 우리의 관심사와 관련된 것들만 들으려고 하는 그 경향을 좀 내려놓고 좀 더 깊고 넓게 듣자. 그러면 새로운 지평이 열리고 우물 아래에서도 벗어날 수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도 더 이해의 폭도 넓어지고 또 설교 들을 때나 말씀을 읽을 때나 더 넓은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